그의 본명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 18글자. 아무도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 그레코, 그 그리스인. 이 화가를 둘러싼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톨레도에서 주문은 끊이지 않았고 넓은 저택에 살았으며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왕에게는 외면당했고 교회와는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죽은 뒤에는 후대 평론가들마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화가는 눈이 나빴던 게 분명하다. 아니면 미쳤거나. 그로부터 약 300년이 흘렀습니다. 폴 세자는 루브르에서 한 작품 앞에 멈춰섰고 피카소는 친구의 화실에서 엘 그레코를 마주한 뒤 붓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훗날 이런 드로잉까지 남겼습니다. 요 엘 그레코. 나는 엘 그레코다. 독일 표현주의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이 이방인 화가를 자신들의 정신적 조상이라 선언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시대의 왕에게 외면당했는가? 왜 그의 인물들은 그토록 길고 일렁이는가? 그리고 왜 300년이 지나서야 세상은 그를 다시 발견했는가? 크레타에서 태어나 베네치아에서 배우고 로마에서 도전하고 톨레도에서 완성된 화가. 어느 나라에도 어느 학파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된 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1541년 10월 1일) 크레타 섬 칸디아. 오늘날 이라클리온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서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게오르기오스는 상인이자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집안은 풍족했지만 복잡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문은 원래 크레타 서쪽 하니아에 살았는데 1526년에서 1528년 사이 베네치아 지배자들의 맞선 봉기가 실패하면서 칸디아로 쫓겨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형 마누소스는 10살 위였고 나중에 부유한 상인이 됩니다. 당시 크레타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비잔틴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칸디아에서만 약 200명의 화가들이 활동했고 이탈리아식으로 운영되는 화가 길드도 있었습니다. 엘 그레코는 이 환경에서 비잔틴 이코나의 전통 속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비잔틴 이코나가 가르친 것은 독특했습니다.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것. 황금빛 배경 위에 성인들은 납작하고 평면적으로 그려집니다.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신성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인물들은 가늘고 길게 늘어진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엘 그레코의 인물이 비현실적으로 길게 늘어졌다고 눈병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길쭉함의 뿌리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손에 익힌 비잔틴 이코나의 언어였습니다. 의도였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장이 얼마나 빨랐는지는 1563년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겨우 22살일 때 문서에는 이미 그를 마에스트로 도메니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길드의 마스터, 자기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세기 동안 이 그림은 한 성당의 이콘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로스 섬의 작은 성당 안에서 아무도 그 작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예배의 일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 보존과 조사 과정에서 그림 속 중앙 촛대 받침 아래에서 뜻밖의 서명이 발견됩니다.
그리스어로 적힌 문구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 레포이에이.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가 그렸다. 그 순간 작품은 마침내 엘 그레코의 진작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엘 그레코의 초기작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데나 3부작 동방박사의 경배, 성 루카가 그리는 성모 같은 크레타 시기 작품들이 잇따라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성모의 안식, 도르미티오입니다. 화면 아래에는 임종을 맞은 성모를 둘러싼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영혼을 아기처럼 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천년간 이어져 온 정교의 이콘의 엄격한 법칙을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위에는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성모 승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겉모습은 옛날 비잔틴 이콘처럼 보입니다. 금빛 배경도 있고 인물도 정면을 보고 있고 전체가 아주 딱딱하고 엄숙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옛 이콘은 아닙니다. 사람 얼굴이 더 살아있고 옷주름도 더 자연스럽고 빛과 그림자도 조금씩 들어와서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옛 비잔틴 방식과 새로운 르네상스식 그림이 만나는 중간 단계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엘 그레코의 출발점을 봅니다. 비잔틴 전통 위에 르네상스의 자연주의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그림은 성당 안에 남아 박물관의 유리 너머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3년 뒤 1566년 6월에 그는 한 계약서의 증인으로 서명합니다. 마에스트로 메네고스 테오토코풀로스, 화가 25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안락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코나는 신성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는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바다 건너 베네치아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567년 26세 엘 그레코는 크레타를 떠납니다. 크레타는 베네치아 영토였기 때문에 많은 크레타 예술가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560년대) 말,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미술의 도시였습니다. 티치아노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발히 작업하고 있었고, 틴토레토의 붓질은 폭풍처럼 캔버스를 가로질렀으며, 파올로 베로네세는 화려한 색채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엘 그레코는 이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당시의 기록 가운데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줄리오 클로비오가 편지에 쓴 구절입니다. 엘 그레코를 티치아노의 제자라고 표현했고 희귀한 재능을 가진 화가라고 묘사했습니다. 티치아노의 공방에서 직접 수확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만큼은 이후 작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특히 매료된 것은 틴토레토였습니다. 틴토레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물들을 비틀고 느리고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은 소용돌이쳤고 인물들은 중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비잔틴 이코나가 가르쳐준 것이 신성한 평면의 길쭉함이었다면 틴토레토가 보여준 것은 역동적인 에너지의 길쭉함이었습니다. 두 가지 길쭉함이 엘 그레코의 내부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방향이었고 하나는 감정의 힘이었습니다. 훗날 톨레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 특유의 인체, 불꽃처럼 하늘을 향해 타오르는 형상들, 그 씨앗이 바로 여기 베네치아에서 뿌려졌습니다. 크레타가 가르쳐준 것, 신성의 언어, 평면, 황금빛 배경. 베네치아가 가르쳐준 것, 살아있는 빛, 색채가 품는 감정, 공간 속의 이야기.
이 두 언어가 그의 내부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충돌하는 단계였지만 그 충돌 자체가 훗날 엘 그레코의 독창성이 됩니다. 비잔틴의 금빛 배경 위에 베네치아의 빛이 스며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없는 색이 탄생했습니다. 현실에는 없는 색이지만 감정에는 존재하는 색, 차갑고 투명한 파랑, 낯빛과 황록 사이의 하늘,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내부의 빛, 그것이 이미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로 84cm, 세로 65.5cm의 이 작품은 엘 그레코가 베네치아에 있던 시절 그린 초기작으로 여겨집니다. 주제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적의 순간보다 그 기적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비잔틴 이콘의 평면적 배경과 달리 이 작품은 기둥과 아치, 깊이 있는 바닥을 통해 훨씬 현실적인 공간을 보여줍니다. 특히 왼쪽의 원형 아치와 원근법은 당시 베네치아의 건축 도면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정교합니다. 색채는 티치아노에게서, 인물들의 역동적인 배치는 틴토레토에게서 왔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장님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평온이 먼저 떠오르고 오른쪽 군중은 서로 반응하며 기적을 받아들입니다. 화면 중앙 하단의 개 한 마리가 흥미롭습니다. 신성한 장면 한복판에 태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레안드로 바사노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후대 연구를 통해 엘 그레코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공간을 정복하려는 젊은 화가가 르네상스의 언어를 자기 것으로 흡수해 가던 바로 그 출발점, 그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맹인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그가 베네치아에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데나 3부작. 펼쳤을 때 가로 60cm 남짓의 작은 휴대용 재단어입니다. 나무판 위에 템페라로 그린 3개의 패널, 그리고 그 뒷면에도 3개의 장면이 더 있습니다. 총 6개의 성서적 장면이 이 작은 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면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왼쪽에 목자들의 경배, 중앙에 기독교 기사 알레고리, 오른쪽에 그리스도의 세례. 후면은 다릅니다. 왼쪽에 수테고지, 중앙에 시나이산, 오른쪽에 아담과 이브가 배치됩니다. 이 후면 중앙의 시나이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산을 오르는 순례자와 영적 상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으로 크레타 비잔틴 전통이 강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앞면을 펼치면 베네치아의 르네상스적 감각이, 뒷면을 보면 비잔틴 전통이 드러나는, 즉 비잔틴과 베네치아가 충돌하는 엘 그레코 예술의 출발점입니다. 티치아노에게서 배운 색채가 크레타의 선 위에 덧입혀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뒷면 중앙 패널에는 그리스어로 짧은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곧 도메니코스의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베네치아는 좋은 학교였지만 그에게는 더 큰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1570년 그는 로마로 떠납니다. 로마는 엘 그레코에게 가장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곳이었고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1570년 11월 줄리오 클로비오가 파르네세 추기경에게 편지를 씁니다. 크레타 출신의 젊은 화가가 로마에 왔으니 돌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줄리오 클로비오,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 미니어처 화가는 당대 최고의 필사본 삽화가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니어처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이 엘 그레코의 로마 시절을 만들었습니다. 클로비오의 소개로 엘 그레코는 팔라초 파르네세
파르네세 추기경의 궁전에 머무르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지적 공간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들이 넘쳤고 당대 최고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 그레코는 궁전 사서 풀비오 오르시니를 만납니다. 예술과 학문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이 학자는 엘 그레코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르시니는 훗날 엘 그레코의 그림 7점을 소장합니다. 로마의 화가들은 그가 가져온 자화상을 보고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크레타에서 온 이방인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기 그는 자신을 로마로 이끌어준 은인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줄리오 클로비오의 초상 58cm, 86cm 유화의 캔버스 화면 속 인물은 줄리오 클로비오입니다. 엘 그레코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파르네세 추기경에게 그를 소개하고 거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전해집니다. 클로비오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세밀화가였고 동시대에 매우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파르네세 시도서입니다. 당시 로마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레산드로 파르네세 추기경을 위해 9년에 걸쳐 완성한 그의 대표작입니다. 클로비오는 이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초상화에서 인물이 특정 물건을 들거나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업적을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자는 책을, 군인은 무기를, 귀족은 문장을 들고 그려졌습니다. 클로비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곧 그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고 이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창밖에는 폭풍 전야 같은 하늘이 보입니다. 인물의 고요한 표정과 대비를 이루며 엘 그레코 특유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자신을 로마로 이끌어준 인물에게 바치는 헌사로 볼 수 있습니다. 1572년 엘 그레코는 로마 성 루카 아카데미에 미니어처 화가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에서 엘 그레코의 성격이 처음으로 문제가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엘 그레코가 도착하기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로마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화가들의 생애를 집대성한 저서 미술가열전으로 유명한 미술사가 조르조 바사리는 미켈란젤로를 화가들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그레코는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미켈란젤로를 두고 그가 남긴 메모. 대생은 할 줄 알지만 색채는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예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인체의 조형과 대생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엘 그레코는 색채로 그 자리를 빼앗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로마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 문제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수많은 나체 인물들이 문제였습니다. 반종교개혁의 시대, 교회는 더 엄격하고 더 교리적으로 안전한 그림을 원했습니다. 결국 1564년 교황 비오 4세의 지시로 미켈란젤로의 제자 다니엘레 다 볼테라가 최후의 심판의 나체 인물들을 천으로 가리는 덧칠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 일로 훗날 브라게토네, 즉 바지 그리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보다 훨씬 검열된 상태로 이미 교황의 지시로 제자 다니엘레 다볼테라에 의해 주요 나체 부분이 모두 천조각 형태로 덧칠된 상태입니다. 그 논쟁 속에서 엘 그레코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다시 그릴 수 있다.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올바르게. 그러나 그 발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유 없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권위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색채와 자신만의 양식으로
그를 넘어서겠다는 도발이자 하나의 미약 선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적이 생겼습니다. 건축가이자 저술가 피로 리고리오는 그를 어리석은 외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파르넷의 추기경과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추기경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는 것만 전해집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인지 항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편지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파르넷의 궁을 떠난 이후에도 엘 그레코는 로마에 수년 더 머뭅니다. 성 루카 길드에서 초상화와 소품들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대형 공공작품을 받을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 발언 때문이었는지 강한 자기 주장이 로마 화단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후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마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작용했을 것입니다. 쫓겨났다기보다 자리를 잃었다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결국 로마는 그에게 맞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로마가 그를 막은 것이 아니라 로마가 그를 밀어낸 것이 오히려 그를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1576년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스페인, 톨레도. 알고 보면 그 방향은 로마에서 사귄 인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루이스 데 카스티아, 톨레도 대성당 주교, 디에고 데 카스티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마에서 친구가 되었고 루이스를 통해 아버지 디에고가 톨레도에서 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76년 엘 그레코는 로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톨레도의 산토 도밍고 엘 안티구오 교회를 위한 재단화를 그리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577년 그는 스페인 땅을 밟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의 빛을 찾기 위한 길이 스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엘 그레코가 처음 발을 디딘 도시는 마드리드가 아니라 톨레도였습니다. 당시 톨레도는 스페인의 오래된 종교 중심지이자 문화적 위상을 지닌 도시였고 대성당과 수도원, 학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드리드가 점차 왕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톨레도는 여전히 교회 미술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엘 그레코는 이 도시를 마음에 들어했고 결국 죽을 때까지 이곳을 삶의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큰 작업 두 개가 연달아 시작됩니다. 하나는 산토 도밍고 엘 안티구오 교회를 위한 재단화 연작이고 다른 하나는 톨레도 대성당 안 사제들의 전용 공간인 성구실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작업이 훗날 그의 첫 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스페인에는 타사시온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직접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감정으로 작품 값을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엘 그레코는 이 제도와 충돌했고 바로 여기서 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작품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오만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그림의 가치를 위해 교회라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평생을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지금 소개할 이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성이탈의 성구실은 사제들이 미사 전에 의복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 사제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의 정면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주제와 장소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림은 인물들로 가득 차 있고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예수가 서 있습니다. 예수는 고요하지만 주변 군중은 예수를 둘러싸며
긴장감을 만듭니다. 특히 예수를 군중보다 낮게 배치하여 전통적 종교와의 질서를 뒤집은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는 화면 한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 속에 갇힌 듯 보입니다. 붉은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과 순환을 강조하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오른쪽 아래 몸을 구부린 인물이 십자가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처형이 시작되기도 전에 폭력의 절차는 이미 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 이 세 명의 마리아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당은 이 구성이 복음서와 맞지 않는다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가격 분쟁도 따라왔습니다. 950두카트 대 228두카트. 긴 소송 끝에 엘 그레코가 받은 것은 350두카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값이 타인에 의해 과소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정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들을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 이후 톨레도 대성당은 그에게 다시는 의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의 주문은 개인 후원자와 수도원에서만 왔습니다. 그림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 명의 마리아와 함께 1579년까지 엘 그레코는 산토 도밍고 엘 안티구오 교회를 위한 9점의 재단화도 완성합니다. 그중 성모 승천은 높이가 약 4m 60cm에 이르는 대작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규모의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냈습니다. 성모 승천 세로 403.2 가로 211.8cm. 이 그림은 원래 톨레도의 산토 도밍고 에란티구오 교회의 주 재단에 있던 작품입니다. 지금은 시카고 미술관에 있고 톨레도에는 복제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생생한 붓 자국을 보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화면은 두세 개로 나뉩니다. 아래쪽에는 12사도들이 빈 무덤 주위에 서 있습니다. 각자 놀람과 경외, 슬픔 같은 다른 감정을 보입니다. 위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초승달 위에 서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네치아의 영향이 뚜렷합니다. 티치아노가 베네치아 프라리 성당을 위해 그린 성모 승천과 구도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엘 그레코의 붓은 달랐습니다. 색채가 더 차갑고 투명합니다. 빛은 외부에서 비추지 않고 인물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엘 그레코의 서명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 크레타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작 시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같은 산토도밍고 에란티구오 교회 재단화 연작의 일부입니다. 성모 승천 위쪽에 배치되었던 작품으로 크기는 세로 약 300cm, 가로 179cm입니다. 주제는 성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의 몸을 안고 있고 위로 성령을 상징하는 흰 비둘기가 떠 있습니다. 주위에는 천사들이 둘러서 있어 마치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슬픈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화면에 담아내어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그 죽음이 갖는 신앙적 의미까지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실제보다 길게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엘 그레코 특유의 방식으로 인체를 현실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이고 초월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로마에서 익힌 조각적 감각 위에 그의 독자적인 길쭉한 비례와 영적 긴장이 처음으로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창백한 피부, 성부의 황금빛 예복, 성령의 비둘기에서 퍼지는 빛이 서로 대비되면서 죽음과 영광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1830년 조각가 살바티에라가 수도원에서 구입했고 1832년 페르난도 7세가 다시 사들여 왕실 컬렉션에 편입한 뒤
프라도 미술관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릅니다. 그리고 톨레도는 이 이방인 화가가 이 도시에서 가장 재능 있는 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왕이 부름이 왔습니다. 필리페 2세, 스페인을 통치한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 그리고 예술에도 상당한 안목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근교에 거대한 궁전 수도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엘 에스코리알. 그 무한한 벽들을 채울 그림들이 필요했습니다. 티치아노는 이미 죽었습니다. 틴토레토와 베로네세는 스페인 행을 거부했습니다. 나바레테 더 무트라고 불리던 궁정화가도 15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 그레코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580년 그는 에스코리아를 위한 대형 작품 의뢰를 받습니다. 주제는 성 마우리스와 그의 테베 군단의 순교. 그림의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세로 약 4m 48cm, 가로 약 3m. 엘 그레코가 국가 권력을 상대로 내놓은 거의 벽처럼 큰 작품입니다. 3세기 로마 제국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우리스는 이집트 테베에서 온 테반 군단의 지휘관으로 전해집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와 부하들에게 황제는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명령했지만 마우리스와 부하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엘 그레코는 이 장면을 아주 특이하게 구성했습니다. 화면 전경에는 순교가 없습니다. 마우리스가 부하 장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논의하는 순간입니다. 실제 처형 장면은 배경의 왼쪽 아래에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한 인물은 쓰러져 있고 또 다른 인물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을 앞세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와 승리의 표식을 들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화면의 상단에서 이미 예고됩니다. 색채가 강렬합니다. 청록과 황금빛, 노랑이 부딪히며 현실을 넘어선 빛을 만들고 그림을 역사극이 아닌 신성한 환상처럼 보이게 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뱀의 입에 물린 종이에 엘 그레코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뱀의 입에 얹힌 서명은 여러 해석을 낳습니다. 악과 지혜, 죽음과 재생이 겹치는 자리에 작가는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583년 완성작을 본 필리페 2세는 이 그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원한 것은 그림 앞에 서면 무릎을 꿇고 싶어지는 경건함이 밀려오는 그림, 신자들의 시선을 붙잡아 곧바로 기도로 이끄는 신앙심이 타오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 그레코가 내놓은 것은 왕의 기준에서 벗어난 너무 낯설고 너무 독창적이며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그림이었습니다. 순교의 장면은 뒤로 물러나 있고 선택과 사유가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한 것은 기도하게 만드는 그림이었지만 엘 그레코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엘 그레코와 스페인 왕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왕은 다른 화가에게 같은 주제의 새 작품을 의뢰합니다. 그 화가는 로물로 친치나토였습니다. 친치나토는 화면 중앙에 성 마우리스가 참수당하는 장면을 배치했습니다. 엘 그레코가 결단의 순간을 그렸다면 친치나토는 왕이 원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보는 이가 즉각 경외심을 느끼도록 피와 순교를 정면에 내세운 그림. 그 작품이 엘 그레코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친친나토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는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엘 그레코 대신 선택된 화가라는 것. 필리페 2세에게 외면당한 엘 그레코의 그림은 재단에 걸리지 못하고 에스코리알의 창고와 같은 보관실에 방치됐지만 바로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에스코리알에 남아 엘 그레코의 걸작으로 기억됩니다.
왕에게 외면당한 후 엘 그레코는 톨레도로 돌아옵니다. 스페인 궁정화가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톨레도는 그를 여전히 필요로 했습니다. 1582년 엘 그레코는 톨레도 종교재판소의 통역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동료 그리스인이 무어인으로 고발당하자 그를 위해 그리스어 통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엘 그레코는 자신이 이미 톨레도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1578년 엘 그레코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호르에 마누엘 테오토코플로스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스페인 여성 헤로니마 데 라스 쿠에바스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고 아들도 있었으며 엘 그레코는 유언장에서 두 사람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엘 그레코가 크레타나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교회법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미 아내가 있다면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 기록 어디에도 첫 번째 아내의 존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내인 헤로니마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은 평생 함께했고 엘 그레코는 그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호르에 마누엘은 나중에 아버지의 조수이자 협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아버지의 작업실을 이어받습니다. 1585년 엘 그레코는 공방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로마 시절부터 함께해온 프란치스코 프레보스테를 비롯한 여러 조수들과 함께 그림뿐 아니라 재단 틀과 조각까지 제작하는 종합공방으로 발전시킵니다.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건축가로서의 면모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같은 그림을 여러 버전으로 제작했습니다. 성모 승천, 수태고지, 막달레나, 인기 있는 주제는 두세 점, 때로는 그 이상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수도원의 수요는 넘쳐났고 그의 스타일을 원하는 후원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풍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고립된 천재이기 전에 치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이 로마와 스페인 곳곳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천재성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재성을 복제하고 공급할 줄 알았던 영리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부터 그는 빌레나 후작의 대저택에서 살게 됩니다. 당시 역사가 프란치스코 데 피사가 기록에서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라고 꼽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586년 3월 18일 일생일대에 의뢰가 왔습니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이 그림은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스페인 톨레도 산토토메 교회 1588년 이 벽에 걸린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가로 3m 60cm, 세로 4m 80cm 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입니다. 때는 1323년 오르가스의 영주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스테파누스가 직접 내려와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은 250년을 기다렸습니다. 1586년 교회는 오랜 기부금 분쟁이 끝나자 그 돈으로 그림을 의뢰합니다. 화가는 엘 그레코. 그는 미친 듯이 작업했고 이듬해 봄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림은 위와 아래 두 세계로 나뉩니다. 아래는 이 세상, 두 성인이 백작의 시신을 들고 있고 뒤로 검은 옷에 하얀 깃 장식의 인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들은 배경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당대 톨레도의 실제 귀족들입니다. 14세기의 기적을 16세기의 현재로 완전히 번역해버린 것입니다. 그림이 공개되던 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시장님이 있네? 저분은 얼마 전 돌아가신 학자님 아니야? 위는 저 세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모와 세례자 요한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 좁은 틈으로 천사가 아이처럼 작은 영혼을 조심스럽게 안고 올라갑니다. 백작의 영혼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 작은 소년이 보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엘 그레코의 아들 호르에 마누엘입니다. 주머니 밖으로 내민 손수건에 1578이라는 숫자와 엘 그레코의 그리스어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1578년 엘 그레코의 아들 호르에 마누엘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바로 그의 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위 군중 속 검은 옷의 인물 하나가 유일하게 관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 자신의 자화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4세기 기적의 증인으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림이 공개된 뒤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엘 그레코는 작품값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고 감정인까지 등장하는 가격 분쟁 끝에 결국 13,200레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화가가 한 작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외면받았던 화가, 하지만 톨레도 시민들은 그를 도시의 자부심으로 대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엘 그레코는 법정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숭고한 작품, 크레타의 비잔틴,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로마의 매너리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캔버스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도 그려진 바로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 완성된 즈음 엘 그레코는 또 다른 장르에서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초상화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 이 초상화의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후안데 실바로 톨레도 알카사르의 군사 지휘관이자 왕실 공증인이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다만 세르반테스라는 의견과 엘 그레코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주장도 남아 있습니다. 인물은 검은 옷에 흰 러프 칼라와 레이스 소매단을 갖추고 있으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당시 스페인에서 맹세를 뜻하는 제스처로 읽힐 수 있어 후안데 실바의 경우라면 취임 선서의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 작품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입니다. 단순한 초상을 넘어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노인의 초상 또는 엘 그레코의 초상. 엘 그레코의 자화상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정적인 자화상이라기보다 엘 그레코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화로 소개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어두운 배경 앞 수염을 기른 중년의 남성이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강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담담하게 우리를 응시할 뿐입니다. 만약 이 인물이 정말 엘 그레코라면 우리는 이미 그 얼굴을 다른 작품에서도 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속 군중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어깨에 맨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를 감싸 쥔 손을 보세요. 길고 가는 손가락은 무게를 버티기보다 소중한 것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듯 보입니다. 눈은 아래가 아니라 하늘을 향합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 시선에는 체념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는 표정입니다. 엘 그레코는 이 주제를 여러 차례 반복해 그렸습니다.
당시의 작업 방식 속에서 수요에 응한 주제였지만 그의 손에서 그것은 단순한 반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같은 고요함, 같은 하늘을 향한 눈빛이 조금씩 다른 울림으로 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그림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597년에서 1607년 엘 그레코 생애의 절정기입니다. 20년 동안 그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대형 의뢰를 받습니다. 마드리드의 도냐 마리아 데 아라곤 대학을 위한 재단화 연작, 톨레도의 산호세 예배당 작품들, 이에스카스 자선병원을 위한 그림들, 작업실은 최고의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아들 호르에 마누엘이 협력자로 함께 일했습니다. 회화부터 조각, 재단 틀까지 만드는 종합 예술 공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절정기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높이 약 275cm에 이르는 대형 재단화입니다. 마드리드의 도냐 마리아 데 아라곤 대학 교회를 위해 제작된 연작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 사도행전 2장, 즉 성령 강림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뒤 제자들과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순간이지요. 성경에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림 속 인물들의 머리 위에 보이는 불꽃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엘 그레코는 이 사건을 차분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위로 끌려 올라가듯 길게 늘어나 있고 몸은 조금씩 비틀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라기보다 강한 영적 체험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대부분의 인물은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만 관람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머리에 수염이 난 이노이는 엘 그레코 자신이자 화상이나 안토니오 데 코바루비아스로 해석됩니다. 관람자는 그의 시선을 통해 이 장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스페인 미술 이론가 팔로미노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스페인 미술 이론가 팔로미노는 인물의 과장된 왜곡과 격렬한 구성을 문제 삼으며 그리스인의 과장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이라는 초월적 순간은 결코 고요하고 질서정연하게만 묘사될 수 없겠죠. 엘 그레코의 격렬한 표현은 오히려 이 사건의 숨막히는 분위기를 더 잘 보여줍니다. 추기경 페르난도 니뇨 데 게바라. 이 작품은 추기경 페르난도 니뇨 데 게바라의 초상화입니다. 인물은 안락의자에 앉아 진홍색 성직 복장을 입고 있는데 길게 흘러내리는 옷자락과 레이스 장식, 반지가 그의 높은 신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화려한 옷보다도 안경입니다. 엘 그레코는 당시 초상화에서 흔치 않던 안경을 그려넣어 인물을 한층 더 지적이고 냉정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팔걸이를 단단히 짚은 손은 인물의 내면에 감춰진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화면에는 묘한 압박감이 흐릅니다. 이 인물은 1599년 스페인 종교재판소장이 된 페르난도 니뇨 데 게바라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이단자 240명을 화형에 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그를 단순한 권위의 상징으로만 그리지 않고 위험과 불안이 함께 서린 모습으로 포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1600년 봄 펠리페 3세를 따라 톨레도를 방문했을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회 권력과 끊임없이 충돌해온 화가가 종교재판소장의 초상을 그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그림에 독특한 긴장을 더합니다. 훗날 이 초상은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초상에도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성직자를 의자에 앉힌 구도, 진홍색 의복, 정면을 꿰뚫는 시선이 이 작품 안에서 이미 힘있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회하는 성 베드로. 베드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닭이 울고 나서야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은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베드로의 상징인 열쇠도 보입니다. 이 열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천국의 열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단순히 슬픈 얼굴이 아니라 사도들의 우두머리이면서도 크게 회개하는 사람을 함께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수치를 겪는 순간, 왼쪽 뒤편에는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도 작게 보입니다. 엘 그레코는 이 주제를 여러 번 그렸는데 그때마다 베드로의 후회와 믿음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톨레도의 신플라톤주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물들은 자주 길게 늘어나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듯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뻗고 성인은 신성에 닿기 위해 위로 올라가며 순교자는 이 세상을 벗어나듯 길게 늘어집니다. 즉, 엘 그레코의 왜곡은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느낌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 그레코의 길쭉한 인물은 몸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모습입니다. 1908년 10월 16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 그림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로댕께, 방금 살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시간 넘게 엘 그레코의 톨레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볼수록 이 풍경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폭풍이 도시 뒤편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도시는 성당을 향해 더 높은 곳의 요새를 향해 다급히 치솟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빛은 땅을 갈아엎듯 뒤흔들고 여기저기 나무 뒤로 창백한 초록빛 들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들판은 잠 못 이루는 사람들처럼 서 있습니다. 도시는 겁에 질린 채 공기의 고통을 뚫고 나갈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꿈은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그림에 이토록 강하게 끌리는 것이 지나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보신 뒤 판단해 주시겠지요. 안부를 전하며 친애하는 좋은 친구요. 당신의 릴케. 실제 톨레도의 지형은 이렇지 않습니다. 엘 그레코는 대성당을 알카사르 궁전 옆으로 옮기고 수도원을 구름 위에 띄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감정의 풍경입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풍경화는 매우 드문 장르였습니다. 이 점에서 이 그림은 단순한 도시 묘사를 넘어 톨레도의 영혼을 그린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미술사에서는 이 작품의 하늘 표현이 서양 회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하늘 중 하나로 꼽히며 훗날 세잔과 반고흐 같은 화가들에게도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는 이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35년을 살았고 거기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1608년) 엘 그레코는 톨레도의 병원을 위한 대형 재단화 연작을 맡습니다. 그러나 작품 대금 문제로 분쟁이 이어졌고 이 소송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아들 호르의 마누엘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는 이미 10대 후반부터 아버지 공방에서 일했고 이제는 화가이자 건축가로서 재단 틀 설계부터 교회 건축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송을 대신 처리한 것도 호르의 마누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버텼고 엘 그레코는 끝내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엘 그레코의 말년 양식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테바라 병원 재단화 연작의 중심 작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아래쪽에 예수와 요한, 그 위에 성령 비둘기, 그리고 최상단의 성부, 지상이 사건이 곧 하늘의 섭리임을 한 화면 안에 압축한 구성입니다. 인물들은 극단적으로 가늘고 길게 늘어져 불꽃처럼 위로 타오르는 형태를 보이고, 붓질은 거칠고 자유로워졌으며 빛은 화면 내부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듯한 효과를 냅니다. 같은 주제로 엘 그레코가 전성기에 그린 프라도 미술관 소장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선명합니다. 프라도 판본은 형태가 명확하고 색채가 원색적이며 구도가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 테바라 판본은 형태가 해체되듯 흔들리고 빛은 액체처럼 일렁입니다. 10여 년 사이에 그의 붓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엘 그레코의 죽음 이후 아들 호르헤 마누엘에 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작업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모호함이 오히려 작품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엘 그레코 말년 양식의 극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환시를 바탕으로 5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순교자들이 하얀 옷을 받아 입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사도 요한이 거대한 몸짓으로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인물들은 뒤틀리고 늘어나며 솟구치듯 표현되고, 노랑과 오렌지, 흰색 같은 강렬한 색채가 화면을 채웁니다. 배경보다 인물들의 움직임과 색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 스페인 미술계는 사실적이고 경건한 종교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 그레코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의 모습만 봐서는 완전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880년 복원 과정에서 상당히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유자였던 스페인 총리 안토니오 카노바스 델 카스티오가 복원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캔버스 윗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면은 원래 구성의 일부가 사라진 상태이며, 잘려나간 자리에는 5째 봉인을 여는 어린 양이나 하늘의 장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카소는 젊은 시절 마드리드에 있을 때 프라도 미술관을 자주 찾았고, 엘 그레코의 작품을 연구하며 스케치로 모사했습니다. 엘 그레코의 얼굴을 직접 스케치한 습작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 엘 그레코, 즉 나는 엘 그레코다라는 제목의 드로잉과 서명도 남아 있습니다. 훗날 아비뇽이 처녀들로 이어지는 큐비즘의 형성에 엘 그레코의 영향이 매우 중요했다고 프라도 미술관은 설명합니다. 미술사학자들은 두 작품 사이에서 날카로운 형태감과 공간의 분절, 새로운 회화 언어의 탄생을 읽어냅니다. 엘 그레코는 피카소에게 중요한 선배이자 정신적 아버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단 하나뿐인 신화 주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엘 그레코의 유일한 신화 주제 작품입니다. 70대에 들어선 화가가 그린 마지막 시기의 작품, 트로이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물러나는 척했습니다. 목마 안에는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신관 라오코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고 신들은 그리스 편이었습니다. 결국 아테나 여신이 보낸 바다뱀이 나타나 라오콘과 두 아들을 죽입니다. 경고는 무시되었고 트로이는 멸망했습니다. 1506년 로마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라오콘 군상이 발굴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 티치아노가 모두 이 조각에 경탄했습니다. 엘 그레코는 로마 시절 이 조각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라오코는 조각과 다릅니다. 고전적 비례를 따르기보다 뒤틀리고 길게 늘어난 형태로 고통을 표현합니다. 몸의 재현이 아니라 영혼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배경이 트로이가 아닙니다. 톨레도입니다. 화면 뒤편으로 엘 그레코가 35년을 살던 도시가 보입니다. 목마는 저 멀리 성벽을 향해 다가갑니다. 하늘은 낯빛입니다. 라오콘의 몸은 뒤틀려 있습니다. 아들들도 뒤틀려 있습니다. 왜 엘 그레코는 그의 유일한 신화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왜 배경을 트로이가 아닌 톨레도로 바꿨을까요? 경고를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예언자. 그것이 자신의 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해석도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트로이,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 톨레도. 엘 그레코가 이 그림을 그리던 1610년대, 톨레도는 이미 스페인의 수도 자리를 마드리드에 내준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오코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목마는 위험하다고. 그러나 트로이는 멸망했습니다. 엘 그레코는 그 신화를 자신의 도시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선 인간의 비극, 진실을 말하다 벌을 받는 자의 고독. 오른쪽에는 완성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두 인물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로 추정되며 이 비극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이 채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 미완성이 이 그림에서 가장 진실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문한 작품이 아니라 엘 그레코가 스스로 만들어 자신의 무덤 위에 걸려고 한 그림입니다. 그는 산토 도밍고 엘 안티구오 수도원에 묻혔고, 이 그림은 그가 죽은 뒤에도 그 자리에서 남을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림에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중심에 있고 목자들과 천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무릎을 꿇은 목자는 일부 사람들에게 엘 그레코 자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말년의 특징인 길게 늘어난 몸과 자유로운 붓질이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도 전체가 밝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엘 그레코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을 이 한 장면으로 남기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죽음까지 예술로 설계한 사람, 그것이 엘 그레코였습니다. 1614년 4월 7일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 엘 그레코가 톨레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613년경부터 병환으로 괴로워하던 그는 사망 일주일 전 아들 호르에 마누엘에게 유언장 작성 권한을 넘겼고 향년 73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산토 도밍고 엘 안티구오 수도원 지하에 묻혔습니다. 그가 톨레도에 도착해 처음 의뢰를 받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공사 과정에서 유해가 옮겨졌고 위치가 분실되어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 중 하나는 약 130권의 장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루타르코스 같은 그리스 고전, 성경, 베르길리우스,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었고 여백마다 빽빽한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폭넓은 독서와 사유로 작품을 구축한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후에는 아들 호르에 마누엘이 작업실을 이어받아 공방을 운영했지만 아무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 그레코의 독특한 화풍은 한때 오해와 무관심에 시달리기도 했고 세상은 서서히 그를 잊어갔습니다.
엘 그레코는 죽을 때까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17세기 스페인 비평가들은 그의 스타일을 반자연적이라 평했고 인물 비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18세기에는 의사들이 끼어들어 난시였을 것이다 라는 생리적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읽기였습니다. 엘 그레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의 언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예술가들은 그를 몰래 연구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그의 초상 방식에서 흔적을 찾았고, 세자는 루브르에서 엘 그레코의 왜곡된 공간과 내면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비평가 모리스 드니는 두 사람을 영적 형제라 불렀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공식적 재발견이 시작됩니다. 1902년 프라도에서 첫 엘 그레코 전시가 열렸고 1908년 비평가들은 그를 현대 미술의 선구자라 칭했습니다. 1910년 비평가 율리우스 마이오그레에페의 스페인 여행은 엘 그레코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는 프라도 미술관에서 마주한 엘 그레코의 작품 속에서 당대에는 낯설고 기괴하게 여겨지던 형식과 색채의 힘을 새롭게 읽어냈습니다. 이 책은 잊혀있던 화가를 단숨에 되살려 그를 현대 미술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을 퍼뜨렸습니다. 이후 엘 그레코는 과거의 화가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와 더 가까운 화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 표현주의자들과 바실리 칸디스키 세대는 그를 정신적 조상으로 삼았고 피카소와 큐비스트들도 그 영향 아래 새로운 공간 언어를 열었습니다. 잭슨 폴록은 엘 그레코 작품을 수십 점 모사했습니다. 오늘날 엘 그레코의 작품 대부분은 교회와 성당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공개 경매에 나오는 일이 극히 드문데 2013년 소더비 런던 경매에서 기도하는 성 도미닉이 약 914만 파운드에 낙찰되며 그의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왜 현대 미술가들이 300년 뒤에야 엘 그레코를 발견했을까요? 그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비로소 영혼의 언어를 이해할 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엘 그레코는 현실을 그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긴 인물들은 몸의 초상이 아니라 영혼의 형상입니다. 그는 감정을, 내면의 진실을, 영혼이 몸을 넘어서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인 화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것이 그가 300년을 넘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곰곰이의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작은 책방을 계속 밝혀두는 촛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